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년 이맘쯤에 내가 올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언젠가는 사라가 아들을 낳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년 이맘쯤에 내가 올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냥 너는 나을 거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15년을 더해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데 3주가 되던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 한참 후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도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한 첫째 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들으실 줄로 믿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우리가 적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각각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예수님께 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직접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막연한 두려움, 혐오감이고 둘째는 동정론입니다. 그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동정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동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 나름입니다. 범죄자 나름입니다. 우편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좌편 강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도 좌편 강도처럼 마음이 완악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는 둘 다 공평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좌편 강도에게는 예수님 가까이 온 것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건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편 강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때 우편 강도가 될지 좌편 강도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우편 강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 떠날 때 좌편 강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어야지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적당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위로와 적당한 덕담과 적당한 논리를 펴지 않고 단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즉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편 강도가 무슨 학습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세례받을 기회 있었습니까? 아무런 기회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천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판날까지 중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는 논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낙원으로의 초청이 예수님께서 올 것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얻은 해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만약에 대답할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했지 진짜 신뢰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껏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거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론은 반박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경험과 확신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가 얼굴을 가렸을까? 만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첫 생각은 내가 틀렸구나. 그동안에 내가 틀린 생각을 했구나. I was wrong. 그 생각이 먼저 지나갔을 것이고, 둘째는 내가 성급했구나. 또 하나는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런 곳에도 계실 줄 내가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지나갔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의심이든 염려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그 만나 뵌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나의 고민이든 범위든 염려든 두려움이든 하나님을 한 번 만나 뵈니까 그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 중에 누가 막 화를 내고 성화를 부릴 때 말과 말로 맞서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식구가 성화를 부릴 때 한번 꼭 껴안아 드리세요. 네?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누가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말로 맞서려고 하시지 말고 한번 꼭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금방 바뀔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 일일이 대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한 번이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독후감 대회에 나가서 독후감 대회에 상을 받는 분 중에 책을 많이 소유한 분이 계셨어요. 책을 많이 소유한 분을 장려하고 상을 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옛말에 책 10,000권을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인가 그랬는데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지식은 책 10,000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광야 서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한 경험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또 역사적인 선지자가 되게 만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성처럼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솔직한 사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만족하겠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족하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의 몫을 삼겠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